오늘 말씀은 잠언 2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독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한국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아요. 안 낳아요. 몇 프로라고 들었습니까? 여자가 평생 아이를 낳을 퍼센테이지가 한 명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 인구는 계속 줄고 있죠. 그런데 인구가 준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더 문제는 뭐냐? 그나마 있는 젊은이들 믿음으로 키워내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뭐 하나 낳고 거의 안 낳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키우겠습니까?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거기 올인해서 뭐 다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키워야 된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죠. 아무리 물질을 줘도 어느 순간이면 끝나버리고 아무리 뭘 주고 먹을 것을 주고 해도 어느 순간 더 이상 돕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줘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 믿는 믿음인 거거든요.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 있으면 물질도 있고 예수 있으면 권세도 있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인데 과연 우리 부모님들, 이 부모님들 세대는 내 자식에게 무엇을 그토록 물려주고 싶어 하면서 살아가는가를 볼 때에 아무리 봐도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점점 없어지고 세대가 흘러갈수록 믿음이 점점 옅어지고 흐려지고 믿음 없는 세대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점점 악하여지고 더 악하여지고 더 악하여져 가는 것을 보면서 야, 그래서 세상이 말세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무엇보다도 뭘 물려줘야 되느냐? 예수를 물려줘야 되고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정말로 가슴판에 확실하게 새기고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자식들에게 예수를 주려고 작정한 부모도 있는가 반면에 그런 게 안 보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나마 자식도 안 낳아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보다 노인이 훨씬 많죠. 근데 그나마 낳은 자식들 믿음이 최고가 아니에요. 예수가 최고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 출세하는 게 최고다. 돈 버는 게 최고다. 뭐 이렇게만 가리키니까 인구는 줄어들지 그나마 있는 인구들 중에 믿음은 찾아보기가 어렵지.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얼마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영적으로 흐려지고 악화해지고 혼탁해져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들이 기도하셔야 되고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지 못한 거 회개해야 되고 이제라도 우리는 작정하고 어찌하든지 내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되겠다. 예수를 만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참 모순 아닙니까? 자식들 사랑하시죠? 근데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왜 지옥에 보내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데 지옥에 보내려고 한다? 여러분 이건 모순인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면 천국에서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사랑한다면 영원토록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면 무지에서 나오는 그런 결과이든지 안 믿는 결과이든지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곳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를 가야 됩니까? 두 말 하면 잔소리고 세 마디 하면 입 아프죠. 반드시 어디를 가야 되느냐?
천국을 가야 되고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사랑한다면서 예수를 안 줘요. 돈만 줘요. 사랑한다면서 믿음을 안 줘. 복음을 안 줘. 세상의 이론만 가득 장착하고 살게 만드는 부모들이 교회 안에 많은 것을 보면서 참 앞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또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참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시대 때는요, 어떤 시대였느냐? 의인이 노아 하나밖에 없었어요. 노아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의인이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노아가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사방팔방이 다 악인인 거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악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라는 것은 강도질을 해서 악인이 아니고 그들도 악인이지만 살인을 해서만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 자체가 악인인 거거든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리할 곳이 없는 사람, 그 사람 자체가 악인입니다. 근데 노아 문만 열고 문 밖으로 나가고 마을로 나가고 친구를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뭐 돌아다녀도 다 누구냐? 악인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홀로 노아는 하나님 인정하신 의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노아의 아들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뭐 노아는 그렇다 치고 근데 노아의 아들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노아의 아들들이 얼마나 이 갈등이 심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집에서 노아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죄 지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듣는데 문만 열고 밖에만 나가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생각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악이 기준이었습니다. 선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그 기준 자체가 뭐였습니까? 악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낼 것인가? 전부 다 기준이 악이었던 세상을 살아가야만 했었던 그 시대의 노아의 아들들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어려웠겠습니까? 문만 열고 나가면 친구들도 다 악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친구들이 도둑질해서 살인해서 강도질해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다 하나님이 없는 생각이 나오고 하나님이 없는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집안에서만 살 수 없잖아요. 노아 집안에 딱 세 아들 가둬놓고 키웠겠습니까? 그렇게 키울 수가 없죠. 구멍가게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볼 일도 봐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되고 대화도 해야 되고 모임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밖에서 할 일이 많아요. 근데 밖에 나가면 부딪히는 사람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악인인 거예요. 지금 그때 그 상황을 성경이 그렇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뭐 선을 같이 해줄 친구가 없어요. 대화가 되는 영적으로 대화가 되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없는 악인, 저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없는 악인, 사방팔방이 다 악인인데 얼마나 갈등이 되었을까. 집에 오면은 아버지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는데 나가면 사방팔방 온 세상 듣는 얘기가 세상의 얘기, 세상적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야만 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이 아예 기준이 되었던 시대였어요. 기준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었고 기준 자체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의 아들들이요 그냥 악하게 산다고 해도 누가 뭐 하나 악하게 산다고 비난할 사람이 없어요. 노아 말고는. 그렇죠?
다 악하니까 그래 너도 우리 편이구나, 잘하고 있다 격려하고 그러지. 노아 말고는 노아의 아들들이 만약에 악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 악하게 사는 것을 꾸중할 사람이 없어요. 비난할 사람이 없어요. 뭐라고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노아만이에요. 노아만. 그러면 이제 노아의 아들들은 선택을 해야 되죠. 뭐 노아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셔서 직접 말씀하셔서 사명을 받아서 그렇다 쳐요. 근데 노아의 아들이 된 죄는 무슨 죄입니까? 노아의 아들이 된 죄는 무슨 죄예요? 가끔 보면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아니 내가 목사냐? 우리 아버지가 목사지. 굉장히 목사의 자녀가 된 거, 뭐 선교사의 자녀가 된 거, 굉장히 뭔가 피해를 입는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산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상처받은 애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그렇듯이 지금 문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세상의 기준이 다 악이에요. 근데 노아만 특별하게, 우리 아버지만 특별하게 아주 유달리 하나님은 그렇고 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했었고, 기준이 막 다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수잖아요. 노아는 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람은 노아 한 사람밖에 없고, 아버지 한 사람밖에 없고, 세상적으로 살아도 괜찮다고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만나는 전부 다였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노아의 자식들이 선택을 해야 되죠. 노아야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았으니까 방주를 만든다고 칩시다. 근데 그렇다고 아들들이 따라갑니까? 그렇다고 아들들이 따라가요? 이야, 이거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오늘 설계도를 보여주는데 이거를 만들재. 근데 설계도를 보니까 기가 막혀, 코도 막혀. 도대체 이게 우리 아버지가 조금 살짝 맛이 간 것 같아.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렇게 거대한 배를 짓자고 덤비는지, 그것도 이 산 위에서 도대체 이런 재료를 다 어디서 퍼날릴 것이며, 야 이거 하려면 우리 재산 다 없어질 것 같은데, 이거 만들려면 도대체 또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 사람들도 다 비웃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 그 계획, 노아 하는 짓도 보면서 다 비웃었습니다. 뭐 처음에는 아버지 등살에 따라가 가지고 뚝딱뚝딱 했지만 이게 1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2년이 지나도 끝나는 것도 아니고 10년이 지나도 끝나는 게 20년이 지나도 안 끝나요. 그러면 노아의 아들 된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이들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아버지를 따를 것이냐, 세상을 따를 것이냐. 지금 이 미친 짓을,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이 미친 짓을 계속 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다시가 아니라 저 세상으로 나아가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즐기며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중요한 건 항상 누구라고요? 중요한 건 누구라고요? 이제 노아도 아니고 노아 아들들도 아니고 나예요. 나. 왜요? 노아는 이미 심판이 끝났어요. 노아의 아들들도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란 말이에요. 내가 그 입장이라면, 내가 노아의 아들들과 같은 입장이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노아의 아들들처럼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방주를 짓는 일에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었겠는가? 아니면 싫어요. 이게 무슨 미친 짓입니까? 내 젊음도 없고 내 삶도 없고 내 취미생활도 없고, 네? 내가 언제 낚시 갑니까? 내가 언제 등산 가야 됩니까? 이 미친 짓을, 끝도 안 보이는 이 엄청난 짓을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실 것 같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결정을 내리실 것인가. 내가 그 당사자라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요, 은혜 받았습니다. 노아가 그랬네요.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 노아가 나였다면, 노아의 아들들이 나였다면,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노아의 아들들이 뭐 반역했다는 소리가 없죠. 그리고 결국 방주에는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노아와 노아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세 며느리. 몇 명 들어갔어요? 딱 8명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방주를 지은 거예요, 같이. 딱 8명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만약에 노아 애들이 내가 우리 노아 아버지의 아들이 된 죄가 도대체 이게 뭔 죄냐? 나는 아들 된 죄밖에 없는데. 그리고 막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주에 못 하겠죠. 그러나 끝까지 이 노아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아니라고요? 문만 열고 밖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노아와 반대 얘기를 해요. 우리 자녀들도 그런 거 학교 가면 경험하지 않겠어요? 친구들 만나면 경험하지 않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에서 말한 거 들은 거와 다 다른 얘기를 해요. 전부 다 다른 얘기를 이구동성 짠 것처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금은 뭐 그나마 그런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만나면 나가면 믿는 사람도 있고 진짜 믿는지 가짜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떻게 대충 영적으로 대화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근데 그 시대에는 아예 애시당초 나가서 얘기하면 아무도 영적인 대화가 안 통하는 시대입니다. 왜? 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도 안 남겨버리고 노아와 8가족 외에는, 노아를 포함한 8가족 외에는 다 쓸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 쉬워요? 쉬워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야, 어떻게 노아의 아들들은 노아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 문만 열고 나가면 노아랑 다 다른 얘기를 하는데 누구를 자꾸 물어봐도 노아가 하는 짓은 미쳤다고 얘기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핵에 망측한 일이냐고 얘기하고 무슨 비가 오냐고 얘기하고 다 노아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서 야, 너 아버지 미쳐서 빨리 그 집에서 나와. 너도 네 삶을 꾸려야지. 네 마누라 데리고 나와.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소리를 다 이기고 끝까지 노아와 함께해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노아가요, 그 자녀를요, 세상 없어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타협을 하면 안 된다. 어설피 가르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설피 가르친 게 아니에요. 아예 너 죽을래? 믿을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으로부터 풍겨나오는 그 영적인 힘, 말씀을 향한 진지함, 하나님을 향한 그 진정성. 정말로 노아는 하나님을 현장감 있게, 현실감 있게 믿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감 없어요. 현장감이 없어요. 생생한 현장감이 없이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개념만 갖고 있어요. 이론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개념이지 살아계신 존재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사람 참 많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대요. 그러면 그 천지 우주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정말로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어떻게 이렇게 찌질하게 믿음도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믿음 없는 나를 어떻게 그렇게 숱한 세월 동안 용납하며 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온 우주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어. 이게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우리요, 성전 하나 지으려고 해도 지금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기존에 있던 성전 때려 부시고 철거하고 또 거기다가 기초를 하고 토목공사하고
지금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버려요. 있어라 하면 있어버려요. 나눠져라 하면 나눠져 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천하 만물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지으셨는데, 이게 믿어진다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삽니까? 이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못 살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노아는요,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아주 그냥 너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주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지, 아주 일말의 타협거리도, 일말의 이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서 다른 결정을 내리고 다른 인생을 살 건덕지를 아예 만들지 않고, 그럴 때마다 다시 가르치고 다르게 가르치고, 아주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생각이 아주 딱 굳어지도록,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최고의 우선순위의 생각으로 굳어지도록 자기의 자식들도 그렇게 만들어내지 않았으면, 믿음으로 만들어내지 않았으면, 온 세상의 기준이 악인데 문만 열고 나가면 다 악을 말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그 시대에 같이 방주를 짓는 일에 참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문 밖에 나가면 얼마나 좋은 거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타락하면 얼마든지 내 생각에 해피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져 있는데, 기쁨과 쾌락으로, 세상적 기쁨과 쾌락으로 살 길이 사방팔방에 열려져 있고 사방팔방에 있는데, 이게 문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대화해도 물들지 않고, 그 소리, 아버지의 소리와 아무리 반대 소리를 해도 물들어오지 않고, 그 엄청난 방주를 만들라는 사역을 자식들에게도 명령했을 때 이것을 끝까지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아주 노아가요, 그 자식들을 신앙으로 철저히 가르친 겁니다. 철저히 가르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가르칩니까? 일단 우리 자신부터도 너무 타협이 많아요. 너무 틈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 자신부터가 너무 타협이 많고 틈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잠언 말씀 뭐라고 써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뭐라라?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 어릴 적부터요, 그냥 거짓 신앙을 가르치면 안 돼요. 내가 산 것처럼 타협하는 신앙을 넣어주면 안 돼요. 아주 원색적인 오리지널, 예수 아니면 차라리 죽어버려라. 너 믿음이 아니면 죽어라. 너 죽을래 믿으려면 너 믿음을 택해야지. 죽는다고 해도 믿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뭘 견줬을 때에, 뭘 견주는 대상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말씀과 다른 것을 견줄 때에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네가 선택하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유익해도, 말씀을 선택하면 아무리 불이익을 당해도 네가 절대 말씀 외에는, 예수 외에는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나부터 그렇게 안 살았어요. 우리부터. 그러니 어떻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을 살펴보고 계신지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노아 시대도 샅샅이 다 보신 거죠. 근데 딱 한 사람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딱 한 사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 시대 때 인구 많았답니다. 엄청나게 많았대요. 뭐 그 시대라고 인구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았다.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죠? 수명이 길잖아요. 수명이 일단 길잖아요.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살까지 살았으니까 이 세대가 겹치고 또 겹치고 3겹, 4겹, 5겹, 6겹, 7겹, 8겹 막 세대가 겹쳐버려 가지고요. 워낙 수명이 기니까 인구가 많았다는 것이 이해가 가요. 지금이야 뭐 100세도 못 돼서 거의 다 죽어버리니까 어느 한계에서 머물러 있고 또 낳지도 않잖아요. 제발 좀 낳으세요 좀. 왜 안 낳는 거야? 낳으면 요즘은 돈도 준다는데 돈 받으려고 낳는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으니 여러분 그것도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내 자식에게 하나님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착각부터 버려야 돼요. 당장 내 자식이 자녀를 낳는 문제에 다 걸려봐요. 누구부터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부터 생각합니까? 아니요. 형편부터 생각해요. 형편부터. 근데 그게 월권인 거거든요. 생명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근데 왜 낙태를 시켜요? 왜 안 낳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 결과는 항상 저주입니다.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항상 복이에요. 내 눈에 그게 어떻게 보여도 당장 내 눈에 어떻게 보여도 항상 복인 거거든요. 근데 노아가 얼마나 자식 교육을 신앙으로 잘 시켰는지 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문만 열고 나가면 다 악이라니까요. 악으로 여기도 악, 저기도 악, 이 사람도 악, 이 사람을 봐도 하나님이 없어. 저 사람을 봐도 하나님이 없어. 요 사람을 봐도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 그들이 쏟아내는 생각에 얼마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들이 말하는 말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얘기해도 집에 가가지고 육신의 생각 하나 딱 들으면 내 육신을 위하여 말해주는 그 생각이 다 꽂혀가지고 들은 말씀 다 어디로 간지 없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육신이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해야 내 영이 삽니다 해도 그래야지.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내일부터 새벽을 깨우리라 갔는데 그래서 막 맞춰놓고 잤어요. 근데 일어나려고 하니까 여보 더 자. 지금 일어나서 가면 하루가 망쳐. 그래?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말씀으로 사는 것 같아도 말씀에 타협하며 사는 것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근데 나도 타협하며 사는데 내 자식에게는 어떤 믿음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죽어요. 죽어. 지옥에 떨어져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인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인 거예요. 오직 말씀인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이 그걸 외친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예? 오직이라는 건 뭐예요? 그게 최고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 믿을 것이 없어요. 말씀 외에 믿어서는 안 됩니다. 타협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빈틈이 많죠. 너무 빈틈이 많은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렇게 자식을 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 황당무계한 얘기를 들었을 때에 군소리 안 하고 뚝딱뚝딱 언제 끝날지도 모를 그 방주 만드는 일을 엄청난 세월 동안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결국은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결국은 비가 왔습니다. 결국은 비가 하늘에서 완전히 하늘이 창이 다 열려진 것처럼 땅의 깊은 샘물도 다 터지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으니까 우리나라도요 요즘 뭐 갑자기 뭐 몇 시간 동안 집중호우가 돼도 다 잠겨버리잖아요. 차가 둥둥 떠다니고. 그런데 뭐 40일을 밤낮을 비가 내렸으니까 진짜 온 세상이 물에 다 잠겨버렸죠. 근데 방주에 탄 8명은 살았어요. 그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배는 왜 안 뒤집힌 겁니까? 노아가 워낙 잘 만들어서?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다는 것은 그 배를 지었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배가 안 뒤집혀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방주에 그들이 탔기 때문에, 명령 따라 말씀 따라 탔기 때문에 그들이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날 살려준다고 해도 거부하는 세대예요. 살려주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아예 믿질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죠. 여기서 가르치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이 좁히다는 뜻이에요. 좁혀요. 좁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요, 이렇게 살아도 된다, 저렇게 살아도 된다, 넓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 주님 뜻대로만 살아야 된다. 이게 좁히는 거예요. 좁히는 거. 근데 이게 좁히는 게 어감이 안 좋잖아. 막 나를 굉장히 짓누르는 것 같고 자유를 빼앗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요즘 애들 그렇습니까? 자기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보고 싶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지요. 뭐 좁힌다, 요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요렇게 살아야 돼, 요런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요런 것 자체를 거부하는 시대예요. 지금 지 마음대로 살라고 그래요. 야, 이번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이 워십으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 몇 시에 모여라. 안 모이려고 그래. 왜 그때 모여야 돼요? 내 맘대로 모이면 안 돼요? 같이 모여서 연습해야지. 그렇죠? 같이 모여서 연습해야지. 나 그때 친구 만나야 되는데요. 나 그때 뭐 해야 되는데요. 나 뭐 해야 되는데요. 다 내 맘대로 살려고 그러지. 그런 세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좁힌다는 뜻이에요. 좁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말씀대로 안 살고 넓은 길로 가시면 그 길 끝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은 넓은 길 끝에 계신 것이 아니라 좁은 길 끝에 계십니다. 근데 좁은 길은 왜 좁다라고 얘기하느냐?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좁은 길이에요.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좁은 길인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사면 나 망할 것 같다, 이래버리고 다 문을 다, 이 좁게 만들어져 있는 문을 다 망치로 다 때려 부십니다. 오른쪽도 때려 부시고 왼쪽도 때려 부셔서 더 이렇게 넓혀놔요. 문 확장 공사, 리모델링 해가지고 문을 확장을 다 해놓습니다. 길도요, 열심히 좁은 길인데 그 옆에다가 도로 하나 또 만들어놔. 이렇게 아스팔트 또 깔아놓고 왼쪽에도 깔아놓고 오른쪽에도 깔아놓고 길을 활짝 열어놔가지고 편하다, 편하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서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러나 그 길은 길이 협착하고 험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아예 찾는 사람 자체가 적답니다. 찾는 사람 자체가 적어요. 아예 딱 보고, 입구에서 보고, 길이 힘드네, 험하네, 안 되겠다, 아예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말로 자녀들 잘 키우셔야 되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댕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냥 왔다 갔다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속이 터지죠. 그러다가 갑자기 내 육신의 때가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엄청난 사태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아무도 책임을 못 집니다. 자기가 져야지. 그렇죠? 노아는 정말로
가장 자식을 가리키는데 최고의 우선순위가 뭐였느냐? 뭐 학교 공부가 아니었어요. 출세가 아니었어요.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지 못하는데 출세하면 무슨 출세가 소용이 있느냐? 그러지 않는데 네가 공부하면 그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지 않는데 네가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주 추상같이 타협 없이 바늘 하나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타협 없이 신앙을 가르친 결과가 그 시대에 얼마든지 문만 열고 나가면 자기도 악으로 끌려갈 수 있는데 끌려가지 않고 아버지와 더불어 그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묵묵히 만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욕했겠죠. 노아도 미쳤는데 그 자식 며느리도 미쳤어. 쟤들은 좀 젊어서 머리가 깨어 있을 줄 알았는데, 좀 생각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버지보다 더해. 근데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런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예수쟁이라는 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소리 들으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 저 사람은 교회밖에 없어.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여러분, 크리스찬 말이요, 적나라하게 말하면 예수쟁이라는 뜻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쟁이라는 말은 안 들어볼까? 요게 목적인 사람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고상하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고상하게 생각하게 믿어볼까? 근데 여러분, 그런 길은 없거든요. 그런 길은 없어요. 얼마나 우아하게 믿어볼까? 고상하게 믿어볼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면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주님께 올인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에 미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은혜는요, 그냥 죄를 끊지 않고 열심히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지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는 감사해, 이게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충성하고,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바울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벌게 해준 게 은혜가 아니고, 출세해서 살게 해준 게 은혜가 아니고, 받은 은혜 때문에, 이 은혜가 진짜였기 때문에,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도들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고 너무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 안에서도 남들보다 더 수고하면 저 찐따, 저 머리 없는 놈. 부모가 가르치죠. 야, 너 교회 가서 대충 해. 너만 일하지 마, 이놈아. 너 바보냐? 어? 목사님이 사모님이 시키신다고 다 하냐? 그리고 은근히 자기 자식들은 교회 못 나오게 빼놓지. 일할까봐. 예? 일할까봐 못 나오게 해요. 이런 악한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여러분, 그런 자식을 만들어내면 이 마지막 시대를 견디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요,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다가 다 멸망을 당했답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팔고 안 하는 사람 없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온통 그 생각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온통 그 생각만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온통 그 생각만 있는 사람 있거든요. 그거 다 보여요. 저 녀석 머리에는 온통 그거밖에 없다. 하나님이 없다. 앉아는 있지만 영혼 없이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말씀을 안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참 불쌍하죠. 참 불쌍하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같아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십니다. 주님, 나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게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그 일에만 몰두한 거 그거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다는 거 다 죄입니다. 다 죄예요. 근데 그런 자식을 만들어낸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를 견디겠습니까? 가끔 말하지만 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진짜 현실은, 진짜 무서운 현실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내 육신의 눈이 감기는 순간 내 영혼의 눈은 어디선가 떠질 텐데 내 영혼이 어디선가 순간적으로 떠졌는데 천국이 아니야. 눈이 떠지자마자 고통스러워. 눈이 떠지자마자 막 불길에 숨이 막혀요. 눈이 떠지자마자 어디선가 나를 창으로 찔러대. 눈이 떠지자마자 고통이 느껴져요. 여러분, 이 순간이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순간 현실이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현실이. 그런데 그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믿음 없는 나를 용납하고 믿음 없는 자식을 용납하고, 네, 언젠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그냥 내 수준으로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내 수준으로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가지 마음밭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밭이에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이 있어요. 그러나 좋은 밭 빼고는 열매가 없다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도 돌짝밭이 길가밭 같은 사람을 가르치고 있어요.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돌짝밭과 같은 사람을 가르치고 있어요. 됩니까? 열매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것은 좁혀야 되는 거예요. 나는 활짝 열려 있는데, 길을 활짝 열어놨는데 넓혀놨는데 이 넓혀진 길을 너도 걸어가라, 내 자녀도 걸어가라고 가르치고 있다면 그것은 어릴 적부터 아이들을 믿음으로 가르친 게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너 주일학교 나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이게 가르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이 그렇게 해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믿음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그 영혼을 빼앗아 오느냐 빼앗기느냐, 주님께로 인도하느냐 마귀에게 빼앗기느냐, 엄청나게 영적인 영역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전쟁은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만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어디 국지전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전쟁밖에 우리가 아는 게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요,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방팔방에서, 내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저 사람 머릿속에서, 저 사람 생각 속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자꾸 감기잖아요. 눈에 보이는 전쟁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것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은요, 지금 사방팔방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요,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빼앗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빼앗기면 안 돼요.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됩니다. 나도 내 영혼을 빼앗기면 안 되고 내 자식도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일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이 엉뚱한 거짓 교사처럼, 거짓 믿음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내 수준의 지옥 갈 만큼, 내 수준의 가시밭처럼, 내 수준의 돌짝밭처럼, 내 수준의 길가밭처럼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도록 가르쳐야지. 그 좋은 밭은 뭡니까? 말씀이 떨어졌을 때 열매를 맺는 게 좋은 밭이거든요.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뭐예요? 순종해야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가르침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내가 순종을 안 하거든. 염려, 근심, 걱정,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그것만 탁 찾아오면은 다 도망가 버려요. 믿음에서 파산해 버려요. 믿음을 찾아볼 것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나의 영적인 수준으로 내 자식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이것은 좁히는 게 아니거든요. 나처럼 넓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가르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서부터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이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가 왜 아이들이 늙어서도 안 돌아오느냐, 왜 늙어서도 지옥을 가느냐. 주일학교 다녔는데요, 가르침을 받았는데요, 부모에게. 근데 안 돌아오는 사람 많거든요. 믿음 없는 사람 많거든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믿음 없는 사람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가르친다는 그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아들들을 가르쳤을 때에 세상과 타협하도록 가르쳤다면 방주 지으라고 했을 때 다 도망갔을 거예요. 자기 유익 딱 계산하고 손익 계산하고 다 도망갔을 거예요. 야, 아버지 옆에 붙어 있다간 유산이고 뭐고 다 날아가겠다. 빨리 먹고 살길 내가 찾아야 되겠다. 아버지 딱 하는 짓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 원래 그랬어. 하나님 말씀이라면 뭐 뒤도 안 돌아봤어. 자식 생각, 뭐 마누라 걱정, 뭐 이런 거 안 했어. 딱 또 지금 보니까 우리 노아 아버지 딱 보니까 뭐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지금 뭐 또 설계도 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거 안 되겠다. 빨리 도망가자. 그러면 어땠어요? 어때요? 결국은 방주에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정말로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리고 하루가 내리고 일주일이 내리고 점점 내리면서 세상이 점점 잠겨 올라올 때에 세상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지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환희의 감사와 감격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반대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반대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노아와 가족들을 조롱했겠죠. 그러나 물이 점점 차오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온 세상이 물이 잠겨오는구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맞았구나. 이 숱한 세월을 방주를 짓는 일에 인생을 바친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한 일이었구나. 이게 그때서 깨달아질 날이 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못 깨달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오셔요. 언제 오셔요? 몰라요. 알 수 없으나, 그 날을 알 수 없으나 징조는 이미 다 찼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가라, 요 명령만 내리시면 언제든지 오실 그 세상의 징조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믿음 없는 나를 자꾸 용납하고 믿음 없는 사랑하는 내 자녀를 자꾸 용납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참 우리는 구원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구원받기 위해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것은 부수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 가지고 천국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절대적으로요, 말씀에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없어야 돼요. 믿음에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부모가 이렇게 작정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살 때에 그것을 보고 자녀도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자녀도 배우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니까 계속 공격하죠. 심지어 교인들도요, 교회는 다니고 믿음 없는 사람도 공격하죠. 야, 기도만 하면 다냐? 기도만 하면 다냐? 그럼 그러세요. 기도 안 하면 다냐? 예배만 드리면 다냐? 그럼 그래서 예배 안 드리면 다냐? 그리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됩니다. 깨어 드리셔야 돼요. 마음 쏟아 드리셔야 되고, 마음 쏟아 말씀을 아멘 아멘 넙죽넙죽 말씀을 받아 잡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멘도 잘 하셔야 되고,
아멘 하면 잠도 떠나요. 다 주무시는 분들은 거의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아멘 어디서 하시려고? 지옥 가서 하시려고요? 지옥 가서 아멘은 소용이 없어요. 그때 내가 아멘 할 걸. 그때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아멘을 해서 내 영혼을 깨울 걸. 내 육신도 깨워서 예배에 성공할 걸. 그 믿음으로 살아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걸. 지옥 가면요 다 껄껄껄껄껄 그런 껄껄껄껄 그럴 걸 저럴.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되 현실감 있게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아를 보니까 자식들이 보니까 너무 자기들이 볼 때도 이 아버지 노아가 너무 하나님을 정말로 생동감 있게 현장감 있게 현실감 있게 정말로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 것을 본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론으로 믿었다 무늬만 믿었다 그러면 그렇게 못 따라갔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보니까 야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네.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살아계신 분과 살아계신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네. 이거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가르침에 그 소리 옳은 소리 해주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하는 분은 온 천지에 아버지밖에 없는데 그 아버지 말을 따른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요즘 아버지 말이라고 누가 따라요? 좋은 소리도 안 따른다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는데. 근데 아버지를 보니까 노아를 보니까 너무나 현장감 있게 생동감 있게 너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아가는 모습이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 그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들도 군소리 안 나고 방주를 지었던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아들이 된 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죠. 딴 사람 아들로 태어났어 봐요. 물에 다 죽었어요. 노아의 아들로 태어난 게 복이에요. 노아의 며느리 된 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 며느리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시집 잘못 왔다. 아니 내가 노아 집안에 와가지고 이거 좀 돈 좀 많고 좀 유지인 것 같아서 왔는데 이게 뭐야? 허구한 날 나가서 저 배 만드는 일을 시키네. 허구한 날 새참 날라야 되고 허구한 날 요리해야 되고 새참 드세요. 허구한 날 나가서 해야 되고 나도 지금 바캉스도 가고 싶고 쇼핑몰도 가고 싶고 연지곤지도 발로 씻고 그런데 허구한 날 나가서 일해야 되니 밥도 해가야 되고 머리 이거지고 새참 먹으세요. 새참 먹으시고 막 그래야 되고 얼굴 관리할 데도 없고 얼굴이 시커멓게 탔을 것이고 땡볕에. 근데 여러분 40일 밤낮으로 비가 오는 순간 게임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이었구나. 시집 잘 왔다. 시집도 잘 가셔야 돼요. 노아의 며느리 된 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노아의 아들 된 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순간순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워서 이것이 저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큼 이 세상을 다 줘도 예수 믿는 것만큼 복이 없어요. 예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은 것만큼 복이 없어요. 천국 가는 것만큼 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세가 많으실수록 더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나는 주님밖에 없어. 주님이 날 사랑하셨어. 까불지 마 이놈아. 너도 빨리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는데 너 정신 차려야 돼. 진심으로.
여러분 대화를 하면요, 진심으로 하면 이게 통하거든요. 진심으로 하면 통합니다. 진심이 없으니까 흉내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앵무새가 사람 말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옆에서 따라해요, 똑같이. 그러면 그렇다고 사람 말 따라한다고 앵무새가 사람이에요? 여전히 새일 뿐입니다. 사람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흉내내는 것은 안 돼요. 내 것이 돼야 됩니다. 내 것이 돼야 돼요. 진실한 진정성,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고 진실하게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생동감 있게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생동감, 현장감 있게, 생생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말로는 항상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죽은 분처럼 취급하면 어떡합니까? 살아계셨으니 얼마나 생동감 넘치고 현장감 넘치고 지금 이곳에도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생하게 현장감 넘치게 믿는 분들은요, 졸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령으로 감동하고 계시는데 어디 좁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것은 길을 넓히는 게 아니라 좁힌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꾸 내가 살아온 것처럼 자녀들에게 믿음도 아니고 이상한 거 가르치지 말고 오직 믿음을 가르치시고 오직 예수를 말하시고 타협 없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이 마지막 시대에도요, 우리 예수님 어느 날 갑자기 공중제를 마시면 들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